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세상에 죄가 꽉 찼다, 관영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제 아담과 하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로 흐르느냐면 가인으로 흘렀다. 복의 계보는 어디냐? 아담에서 셋이라고 하는 이제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예배 올바로 드렸는데 죽어요. 그런데 그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또 줍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어제 거 조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그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그 세상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제 취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로 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처럼 우리들 안에도 가인의 습성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가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감사도 있지만 원망도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크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인생을 끝나는. 그런데 감사는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몇 번 구호 우리가 외치지 않고 제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들 머리에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옛날에 했었던 이 가인의 잔재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도끼가 나오고 이런 게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제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꽉 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했다. 이것도 어제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후회할 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속상한데, 야, 이놈 내가 또 낳은 거 후회한다. 너 어디 나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진짜 후회해서 진짜 나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속상하다는 것을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어제 봤단 말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좀 봐보시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14절. 17절로 가보세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자, 이처럼 이제 심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결심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피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노아 방주라고 하는 은혜의 그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것도 내일쯤 우리가 할 건데요. 노아 방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을 또 두시는데 그게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7절로 가봅시다. 8절로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런 심판 중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아였습니다. 오늘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노아를 보고 우리가 닮아 나가면 된단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나온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따라서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까? 배를 지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뭐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오늘날에는 들려지는 설교, 보는 말씀, 이것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행위가 의인이었다.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래. 그리고 완전하대.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이만큼의 흠이 없고 이만큼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 죄가 꽉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심판한다. 그리고 물로 싹 쓸어버릴 정도 죄가 관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죄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이 노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중에 노아가 갈등이 없었을까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바보 아닌가? 나만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도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타협하면서 나도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좇으며 삽니다. 노아에게만 배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봐도 막 참 죄와 멀어지고 정말 말씀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특히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한 발만 나가면은 우리는 뭐 차 타려고 할 때, 아니 엘리베이터 타려고 할 때부터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떠올라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 은혜를 입은 자다. 야, 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만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뭐 요만큼도 안 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가 많아. 우리는 흠도 많아요. 나가서 또 서로 갈등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내 주체 본인은 잘 이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뒤에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이 뒤에서 아빠가 있는지 엄마가 있는지 잘 몰라요. 따라오는 저 그냥 지가 좋으니까 그냥 꼬마일 때는 길에서 막 그냥 뛰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있다가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있구나. 24시간 이거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나가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저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물건 사다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직장 가서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친구 만나면 뭐 그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 이거 생각 못하고 친구 만나서 서로 수다 떨고, 이 사람 흉도 보고 저 사람 흉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수다 떨면서 다른 사람 욕할 수, 이거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맨날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했는데 제 험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아, 지금도 목사님이 스피커로 다 듣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잊어버려. 그렇죠?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줄곧 내가 잊어버리든지 기억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나의 걱정을, 나의 인생을 할 수만 있으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못 맡겨요. 그냥 내 팔자거니 하면서 여러분이 지고 갑니다. 다 메고 가고요.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맡기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많지 않아요. 또 작은 일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근데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 걱정, 근심, 뭐 일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나가면서 도로 다 주워가지고 나간다니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자꾸만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안 돼요. 자녀도 맡기고 하나님도
남편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다니시고 있고 옆에서 걸어가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에이, 내가 걱정한다고 우리 자녀가, 다 큰 자녀가 지가 잘 될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는 건 걱정하는 거고요, 이 자녀들은 지들 생각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동행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내일 좀 볼 겁니다만 14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보려고 이걸 읽었느냐 하면은,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으래. 예?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나에게 주셨어. 내가 너를 위하여 교회를 지어준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방주를 보호할 줄 알아야지 말 된다. 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명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가자절 교회를 내가 50년 전에 여기 세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는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동행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들려주시는 이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해 내 가슴 속에 이것을 간직하며 오늘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동행이라고 하는 양 날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 너를 위해 가자절 궤를 내가 이 땅에 있게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복되게 하시되 땅의 것으로 하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죄가 간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며 살아가는 세세의 후손입니다.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처럼 하나님 오늘의 노아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기록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지 않지만은 애쓰고 수고하고 어떻게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건져주시고 구덩이 앞에서 돌을 놓아 건너게 하시고 큰 강 앞에서는 업어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사오니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들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남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응답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 인생의 짐을 내가 홀로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부터 우리 영적 프로그램을 주셨사오니 4인 4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찬양의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는 감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정단체를 통하여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있다. 수많은 심령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성전에 가득가득 차는 그 은혜를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지역을 섬겨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 형제와 그리고 여전도 회장들 하나님 행복과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이 일이 오히려 단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여전도회가 다시 한번 뭉쳐서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